자, 오늘 구원의 확신의 실체 25번째 시간입니다. 아시듯 켄트 켈리라는 신학자가 구원의 확신이 성경적이다 라고 말하는 50가지의 근거를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반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37번째입니다. 앞으로 13번만 더 하면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는 구원의 확신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들을 저희가 다 반박하는 겁니다. 37번째까지 오면서 단 한 번도 이 칼빈 교리 목사님들에게서 혹은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는 목사님들이나 어떤 성도들에게도 단 한 번도 아직까지는 그 설교는 틀렸네. 물론 그 이화영 목사님 제외하고요.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나가는 이 일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일방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런 설교를 하는 중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 여러분이 공감하면서 오늘 설교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37번째입니다. 제목은 이 구역질 나는 설교인데요. 자, 봅시다. 당신은 죄에 대해서 죽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어떤 효력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해서 우리는 영원한 안전 보장을 얻게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우선 이 두 구절만 딱 떼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2절, 로마서 6장 7절 이 두 구절만 떼어서 신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이니라. 자, 이 두 구절만 딱 떼서는요.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분명히 당신은 죄를 지을 가능성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아니다. 위의 구절은 신자와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다. 이게 또 갑자기 논리 비약을 이분이 지금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므로 죄가 미치는 영원한 효력으로부터 죽었다. 따라서 우리의 그 어떤 죄도 영원한 안전 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간단하게 이겁니다. 간단하게 이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영원한 안전 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왜? 우리가 죄로부터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죄를 지어도 그 죄가 효력을 미치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 육신은 제 영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제 육신은 이 신학자의 말한 것이 옳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어떠한 효력도 제게 미치지 않아서 제가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그래요. 제 육신은요. 죄를 즐거워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갈 것인가? 목사님이 초등학생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초등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지옥 가겠니? 그 초등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아이에게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인간의 육 자체가 죄를 향해서 치닫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처럼 지옥으로 간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옥을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분의 가르침이, 이 신학자의 가르침이 성도가 지옥에 갈 수 있도록, 너무나 쉽게 지옥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죄가 어떤 효력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아요. 영원한 안전 보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죄가.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 성경은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잘못 안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 너희들이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는 전투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라. 계속해서 이렇게 죄와 전투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라. 그게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여러분. 그 시제가.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 얘기하는데 지금 이 신학자는 죄가 어떤 효력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꼬마가 지금 이 신학자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박사학위가 있는 신학자한테 그 꼬마가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성도를 지옥으로 보내는 너무 사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꼬마가 지금 초등학생 꼬마가 지적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두 구절만 이렇게 딱 떼가지고 이런 전혀 엉뚱한 소설을 쓰는 게 뭐와 같냐면 여러분 이것과 비슷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아시죠? 이게 지금 변천사래요. 이런 원숭이가 조금씩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형태를 갖췄다. 이게 상상도거든요. 근데 이런 상상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돼지뼈 조금, 이 실제입니다. 과학입니다. 돼지뼈 조금, 일부, 이 전체적인 사람의 화석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돼지뼈 조금, 그리고 어깨뼈 조금, 원숭이 두개골, 이런 약간의 뼈를 조합해가지고는요,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상상력을 더해가지고 오늘날 만들어 놓은 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그게 네안데르탈인이고요. 그게 크로마뇽이고요. 그게 루시입니다. 자, 이게 이런 아주 작은 돼지뼈로 사람을 만들어 놓은 이거. 그리고 원숭이 뼈로 원숭이를 만들어야지 왜 사람을 만들어요? 이게 어처구니가 없잖아. 얼척이 없잖아, 이게. 근데 이것과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상상도와 지금 성경 한두 구절만 딱 떼가지고 죄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라는 소설을 만들어내는 것과 여러분 진화론과 이 신학자의 주장, 구원의 확신의 주장 뭐가 달라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이게 달라요? 안 달라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면 이 진화론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뭐예요? 사단의 영이죠. 거짓의 영이죠. 미혹의 영이고 영혼을 파괴하고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창조주를 믿지 못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가져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가고 성경을 믿는 믿음을 뺏어가는 아주 사악한 이론이 진화론이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이렇게 한두 구절로 엄청난 소설을 써서 어처구니 없는 소설을 써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진짜 본질을 뺏어가고 어떻게 성도가 구원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식 자체를 제거하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지옥 보내긴 하는 이런 신학자들의 주장, 설교자들의 설교 무엇이 달라요? 여기에 미치는 영이 뭐겠어요, 그러면? 예, 진화론에 미치는 영과 똑같은 거예요. 미혹의 영, 거짓말의 영, 살인의 영. 즉, 진화론 뒤에 사탄이가 역사하고 있듯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의 실체에도요. 사탄이 역사해서 성도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성경 안에서 기초한 온전한 구원의 믿음을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이제 제가 본래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로마서 6장 2절, 로마서 6장 7절. 분명히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아주 많이 이야기했던 두세 번, 서너 번 정도 제가 얘기했던 건데요. 또 한번 리바이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6절 2절을 봅시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오. 이 내용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 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런 의미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런 의미예요? 야, 어쩜 이렇게까지 왜곡해도 성경을 이렇게까지 왜곡할 수 있죠? 이건 있을 수, 이걸.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분이 어떻게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저는 이 켄트 켈리라는 신학자가 나빠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이 칼빈 교리에 젖어들어서 그 악한 사단에 미혹돼서 이런 얘기를 쏟아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죄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본래 의미가 뭐냐?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장절이 없습니다. 앞뒤를 모두 동시에 봐야 됩니다. 5장부터 봅시다. 로마서를 펼치세요. 로마서 5장을 보세요. 로마서 5장을 보세요. 17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17절, 21절. 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킹제임스로 볼게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저 이어지는 겁니다. 장절이 없어요. 장절이 없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지금 앞에 21절과 6장 1절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즉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받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2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5장 17절부터 계속 이어서 보면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라는 은혜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지배하던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졌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 죄에 대한 우리가 어찌 죄를 즐기면서 계속 살겠느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죄를 즐기면서 죄에 거해서 살면 안 된다. 왜? 너희들이 진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의 사망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너희들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죄를 즐기면서 죄 안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라고요. 죄가 우리로부터 효력을 잃었다라는 뜻이 아니고 진짜 그냥 즉 바울의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더는 죄를 즐기면서 살 수 없다라는 강조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칼빈주의자 목사님들 반박해 보시라고요. 지금 이게 잘난 척을 듣지 마시고 좀. 꼭 제가 무슨 설교하면 잘난 척 한다고 그러는데 아버지를 부릅시다. 팩트를 좀 부릅시다. 잘난 척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국어잖아요. 장절 떼고 계급장 떼고 5장부터 6장까지 장절
떼고 그냥 쭉 읽어보시라고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가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뜻이냐고요. 그건 괴물이에요.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괴물 같은 설교예요. 괴물. 여러분 영화 괴물 보셨어요? 영화 괴물 오래전에 송강호 나오는 거 보셨죠? 그 괴물 어떻게 탄생해요? 한강에다가 온갖 동물 그 뭡니까 그 무슨 더러운 거 막 이런 그 화학용품 쓰레기 한강에 버리니까 그거 먹고 자라가지고 그렇게 거대한 괴물이 돼가지고 사람 막 잡아먹잖아요.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귀한 거를 그 화학약품도 옳게 쓰면 좋은 거겠죠. 옳게 쓰면. 근데 그걸 함부로 취급하면 그게 괴물을 만들듯이 이 귀한 걸 한 가지만 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버무려가지고 이렇게 큰 괴물을 만들어 버리면 이게 지금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죠 이제. 안 돼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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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하시는 분들은 한 구절만 떼어 설교하지 마세요. 아 이거 진짜 큰일 나요. 이거 제가 많이 강조했죠. 가장 위험한 설교 방식이 바로 한 구절 떼서 내 맘대로 내가 복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벌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성령 해방죄거든요. 말씀 해방죄, 말씀 왜곡죄, 성령 해방죄입니다. 자, 6장 7절의 의미도 똑같습니다. 죽은 자가 야 이거 큰일 났네. 야 주여 이거 방송이 갑자기 이거 왜 이러죠? 야 주님 야 꺼졌어. 방송이 꺼졌어. 방송이 꺼졌어. 제가 지금 이중 녹음하고 있으니까요. 이중 녹음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엄청 싫어한다 이거.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중 녹음하고 있으니까 계속 할게요. 계속 할게요. 아 주님. 야, 그럼 방송이 꺼졌었습니다. 조금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래서 제가 mp3로 지금 이중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고 바로 될 거라고 보고요. 아니면 우리 강호 형제님이 지금 바로 이어지는 이 파일을 붙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그냥 할게요. 자, 6장 7절의 의미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6장 7절의 의미. 죽은 자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 뜻도 죄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7절 위에 있는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이니라 라고 나오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2절, 13절에 그러면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은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은 자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가 죄의 몸을 멸해서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섬기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가 우리 몸에 군림하지 못하게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하며, 오직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데 힘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가 효력이 멈췄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우리 구원의 안전한 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런 뜻이 아니고, 결국 이 신학자가 구원의 완전한 보장이라며 그 근거로 제시한 로마서 6장 2절 7절은요. 오히려 우리가 죄를 즐기면서 살면 반드시 저주에 처해서 패망할 거다라는 구원 파괴의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을 문맥을 다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 그 의미들이 한 절 한 절에 담겨있는 그 의미들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늘 강조하지만 성경은 책이기 때문에 문맥 안에서 그 구절을 해석해야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한 절만 떼서 이 사람이 설교했을 때와 그 문맥 전체를 다 보아서 해석했을 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180도 달라지잖아요. 한 절만 떼서 했을 때는 마치 진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고, 야, 죄가 우리에게 죽었으니까 영원한 안전 보장 같아. 이렇게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이해될 수 있을 것도 같지만, 그러나 문맥 전체 안에서 해석되면, 아하,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구나. 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우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를 섬겨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그런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되잖아요. 그러므로 정말 한 구절 떼어서 설교하는 것은 대단히 악한, 너무나 사악한, 이 진화론과 똑같은 그런 사단에게 지배된 설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가 한 구절로 막 너무나 얼토당토한 그런 성경 해석을 할 때는 그 문맥 전체를 여러분들이 갖춰서 보셔서 과연 그 설교가 바른지,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한 구절만 이렇게 설교해도 그 전체 구절을 다 함축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제법 있으시기 때문에 한 구절만 떼서 설교한다는 것이 뭐 다 나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전체 문맥을 다 일축한 한 구절 안에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건 전체 문맥을 다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처럼, 이 신학자처럼 전체 문맥을 다 버리고 한 구절만 주요 의제로 삼아서 설교하는 것은 나쁘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한 구절 해석으로부터 나온 구원의 완전 보장이 얼마나 파괴적인 해석인지를 보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해석을 들으면서 그대로 아멘하는 신학생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역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역시 그대로 아멘하는 성도들이 아주 많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오늘도 예배드리고 한 발짝 지옥으로 가고, 찬양하고 한 발짝 지옥으로 가고, 기도하고 한 발짝 지옥으로 가는 그런 대단히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그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을 것인가? 안타깝게도 그 책임은 미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미혹을 받는 그 당사자에게도
아니, 어쩌면 그 당사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15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자,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사람 그리고 영혼을 멸망을 시키는 것은 한결같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써서 사람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써서 미혹해하는 그들이 누구냐? 바로 말씀을 인도하고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 선지자, 선생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신학자들, 신학교, 그리고 교회의 목사들, 선교사들, 전도사, 이런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이사야 9장을 보면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한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백성들이 미혹되는데 하나님은 그 책임을 백성을 인도하는 자에게 묻지 않으시고 물론 인도하는 자에게도 묻죠. 그러나 멸망하는 그 결과도 역시 인도를 받는 자, 백성들이 그대로 당해야 된다.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 구원의 확신의 설교로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이끌어도 여러분을 미혹해서 여러분이 죄와 싸우는 그 능력 자체를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은 그 책임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물어서 교인 여러분들에게 물어서 여러분 역시 지옥의 멸망을 피할 수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답니다. 미혹받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답니다. 계속 볼까요? 이사야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에레미야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23장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뒤에 보면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멸망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역시 미혹의 결과를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도 좀 볼까요? 호세아 봅시다. 호세아. 자, 왜 없어? 호세아 왜 없어? 이거 참, 안 갖고 왔네, 제가. 호세아 4장 12절에 보면요. 자, 그러면 왜 미혹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 미혹당한 책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물으시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요. 호세아 4장 12절에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자, 백성들이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이들의 미혹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3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역시 우리의 마음이 미혹을 쫓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좋아하냐? 왜 죄와 싸우지 않아도, 무슨 죄를 지어도, 무슨 죄를 즐겨도 한 번 구원받았으면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가르침에 왜 성도들이 열광하는가? 그것은 그렇게 미혹하는 선지자들, 미혹하는 신학자들, 미혹하는 설교자들, 미혹하는 목사들, 그들만의 책임이 아니고 그들이 미혹하는 건 역시 우리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사탄이가 우리가 그 원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사역자들을 사단이 그들을 휘어잡아서 백성들이 원하는, 백성들이 바라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백성들의 영혼을 가로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먼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탄이 미혹할 수도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책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즉, 우리의 욕심이 죄를 즐기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죄를 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즐기고도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런 아주 사악한 디룩디룩 살찐 돼지 같은 욕심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은 합당한 겁니다. 합당한 거예요. 포로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조엘 오스틴의 메시지에 열광하는 것은 그들도 조엘 오스틴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이다. 좋아하기 때문이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죠. 예. 구원의 확신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지금 구원의 확신의 실체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회복교회 안에는 칼빈 교리가 아니다. 구원의 확신이 아니다라는 설교가 수백 편이 지금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걸 듣고도 여전히 그런 설교만 쫓아와가지고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들, 그리고 귀에만 있으면 제가 욕설을 퍼부으면서 칼빈 교리가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정말 칼빈 교리가 맞기 때문에, 그게 성경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죄를 놓기 싫은 거예요. 본인들이 죄를 놓기 싫은 거예요. 죄를 끊어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천국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심으로 뒤룩뒤룩 쪄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솔직히 여러분, 제가 성경 말고 잘 설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쓰잖아요. 제 얘기 많이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들은 그래요. 성경 억지로 풀면서 지 얘기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를 변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유튜브에 1008개의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죄송하지만 제 주장, 제 얘기 성경에서 벗어난 제 주장 하는 거 물론 있긴 있겠죠, 몇 개. 그러나 대다수는 성경 안에서 해석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제 설교가 성경에서 틀렸기 때문에 제 설교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틀린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미운 게 아니에요. 제 설교가 저들의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제 설교가 미운 거예요. 제 설교가 저들의 마음에 감춰져 있는 그 욕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듣기 싫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대로 아멘 해야 돼요. 말씀이 그렇다면. 감히 인간이 뭐가 안 돼. 말씀을 이겨먹으려고 해요. 말씀을 이겨먹으려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37번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가 복음식으로 김관훈이 복음을 전한 게 얼마나 있어요. 특히 구원의 확신의 관계에서 우리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그러는 분들은 거듭 반복하지만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고 본인들이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죄와 싸우고 싶지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죄가 주는 그 달콤함을 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욕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게 말씀을 이겨먹으려고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끝은 말씀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끝은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그게 여기 나와요. 그게 여기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요. 뒤에 더 보면 생명책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행위대로 심판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 미혹에 이끌려가지고 함께 마귀가 미혹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즐기던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죄가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무슨 죄를 지어도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유아의 목사가 그러잖아요. 계모와 동침을 해도 그런 죄를 지어도 그는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 설교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죄의 효력이 우리에게 그쳤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미혹이거든요. 그 미혹에 같이 미혹돼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물만시 즐기면서 죄를 지면서도 마음의 괴로움과 근심이나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몸부림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죄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디를 가냐? 행위대로 심판받고 모두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한 주여 또 이러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오늘. 주님. 오늘 이상하네, 진짜. 오늘 설교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볼 때 사탄이 오늘 너무 싫어하는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요,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한 절망 가운데 자기가 왜 미혹되는지를 한탄하면서 그렇게 영원한 절망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게 미혹당한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5절은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혹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그들에게 미혹당한 사람들, 그들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목회자들, 설교자들, 그리고 신학자들, 그들은 미혹을 역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은 미혹한 사람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더 두려운 건 하나님은 미혹한 자보다 미혹된 자를 더 엄히 처벌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보셨듯 구원의 확신은 미혹입니다. 엄청난 미혹입니다. 성경을 왜곡한 성령 회방죄입니다. 죄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니 마음껏 죄를 즐겨라 라는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이론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죄를 즐기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게 양심을 마비시키는 독국물,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구역질이 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사악한 독국물인지, 구역질이 나는 이론인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규명해 보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구역질이 나는 이유는 우리를 미혹해 하고, 그리고 미혹받은 우리들이 더욱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사악한 말씀 회방죄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회복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악한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성경적인 구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의 도를 깊이 깨달아 조금은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모든 회복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믿음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